소크라테스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는 선생님, 제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제자를 바닷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그 제자의 머리를 바다에 쳐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필사적으로 숨이 막혀서 머리를 빼려고 했겠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제자를 물 위로 끌어올리면서 자네는 물속에서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제자는 온 힘을 다해서 공기를 마시길 원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자네가 있는 힘을 다해 숨을 쉬기를 원했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갈망하면 반드시 얻게 될 걸세 라고 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보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바라듯이 간절히 바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갈망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현저한 변화 중에 하나는 기도의 갈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집니다. 새벽 기도에 가고 싶어집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은혜 받는 곳에 자꾸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거죠. 교회 나오고 나서 처음 생긴 아마 새로운 갈망들일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이 영적 갈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모습에서 제자들은 기도의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모습에서 기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목마름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죠. 선생님, 저희들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청에 의해서 기쁨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정황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갈망을 안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 하루하루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갈망을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는 원리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 갈망의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도 갈망의 장애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들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말은 늘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통계에 의하면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다르게 성도들의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일반 평신도들은 5분에서 10분, 재직들은 10분에서 한 15분, 성직자들은 20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기도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도의 장애를 넘어서지 못한 까닭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내일 새벽부터 당장 새벽 기도해야지, 여러분 결심만 해도 방해가 따릅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에는 방해가 없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오히려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방해가 있고 장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방해가 있다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고 기도를 무너뜨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게 져서 은혜가 떨어지면 입술에선 감사가 사라져요. 생활 속에서는 기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갈망의 가장 보편적인 장애가 뭘까요? 바쁨과 피곤함일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들. 바빠요, 피곤해요. 이게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바빠서 그리고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유난히 주님은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버렸어요. 정말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예수님이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면 기도 실만하잖아요. 잠시라도. 하루 정도 실만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바쁘고 피곤하심을 기도로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더욱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함 때문에 자꾸 기도 생활을 포기하면 더 피곤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피곤함을 물리치고 새벽에 무릎을 꿇으면 그 피곤은 영적인 새로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이 묘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피곤합니까? 맨날 피곤합니까? 맨날 피곤한 게 문제예요. 맨날 피곤한 게. 그러니까 피곤을 핑계대면 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 새벽 기도,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곤해도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하면 정말 편합니다. 여러분은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새벽 기도 안 하면 정말 편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 시키냐고 그런 말도 했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요즘 TV에서 재미있는 영화들,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마 밤새 보아도 아마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영화들이 많아요. 영화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책을 보고 싶어도 밤새 볼 수 있어요. 늦게까지.
부부관계가 좋으시다면 아마 새벽녘까지 아내와 이야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정말 신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평안을 추구해야지 편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편한 대로 살려고 해요.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삶의 패턴을 점처럼 바꾸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편함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보세요. 기도 없는 삶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고민하는 중에 TV에서 갑자기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가 나왔었어요. 저는 마치 그것이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새는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지요? 그게 새다운 거죠. 새가 땅바닥에 내려와서 껑충껑충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기도예요. 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없는 삶을 마치 날지 못하는 새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빌리 선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 어딘가에 구멍이 난 것이다. 그 구멍이 왜 생겼을까요? 기도 없는 삶이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 구멍은 기도로 메울 수가 있어요. 신앙의 구멍, 인생의 구멍, 기도로 메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리려면 육은 제어해야 합니다.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너희 재간으로 살지 말고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라. 이걸 지금 원하시는 거거든요.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라. 주여, 모든 분주함과 피곤함을 끊어버리고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본문 35절을 자막을 통해서 개역 한글판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여기 사용된 오히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전날의 삶을 보면 그 오히려의 의미가 뭔지가 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는 것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나면서부터 아마 동네 병자는 다 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물도록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튿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러 가고 계신 겁니다. 전날에 바쁘고 피곤했지만 오히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관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작든 크든 문제이든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대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조건이 좋고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인물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직 기도의 사람이 못된 것의 차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기도하는 사업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지면 사람에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약점, 아니면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빠지면 죄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지 못한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무릎 꿇으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바쁨과 피곤함을 핑계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갈망의 실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도 갈망이 구체적으로 기도로 실현되려면 구체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간을 큐티라고 보기도 했고, 경건의 시간 또는 좀 오래된 얘기지만 모닝 왓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새벽 기도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을 보면 이 새벽 기도가 한국의 대부흥운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새벽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유사 데이비스의 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혼을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 국가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난 겨울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은혜 밤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 땅에 엎드려 성령 강림을 위해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 길 목사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그 이튿날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새벽 4시 반경에는 400명에 이르렀다. 한국교회 부흥은 기도를 통한 부흥이었는데 특별히 새벽 기도를 통한 부흥이었어요.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부흥이 오지 않아요. 기적의 역사나 축복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그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강하면 우리의 한계와 약점을 성령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를 잘 보세요.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성도를 보세요. 그들에겐 살아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어요. 재정도 부족할 수 있고 사람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기도는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능력과 방법이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였고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고 있는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교회의 지하 기도실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마룻바닥에서 매일 기도드리는 300여 명의 교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전도의 비결입니다. 매일 지하 기도실 마룻바닥 옆으로 기도하는 300여 명의 성도들, 그들이 교회의 파워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내 영혼 속에 평안과 기쁨이 왜 이렇게 없는가? 내 삶 속에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 터지는가? 잘 생각해 보면 기도 없이 살기 때문이라고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건강도 중요해요. 돈도 좀 생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복이 있다면 기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세요. 여러분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것보다 어찌 보면 한 시간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쁨 있는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시면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신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조용한 시간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기도 장소는 어디 선택하셨냐면 한적한 곳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적한 곳.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습관을 쫓아서 했던 것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하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좋은 유산이 있다면 습관과 가치관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아래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도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전 영국의 대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습관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또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삶의 스타일이죠. 우리의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려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기도 3, 4일쯤 해보면 3일쯤, 4일쯤 해보면 소위 새벽기도 증후군이 나타나요. 몸이 이곳저곳 쑤셔요. 피곤이 엄청나게 막 몰려와요. 여러분 그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영적 체질로 변하는 중이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체질이 영적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특별히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4시면 딱 눈이 떠져요. 처음 듣는 얘기죠, 그죠? 이게 체질이 바뀐 거예요. 습관을 바꾸려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생기는 데는 약 21일쯤이 필요하대요. 또 내가 생각이나 그냥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화되려면 약 2달이나 10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 우리 인생 행로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억지로 했을까요? 즐겼을까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즐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빼놓고는 고통스러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글라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너의 꿈에 박수를 보낸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CEO가 되고 싶은 펜실베니아주 17살 먹은 학생이 미국의 CEO 150개 CEO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150개 회사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답장으로 구성된 책이 이 책입니다. 그 17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CEO에게. 회장님, 내가 회장님처럼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윌리엄 웰던 존슨 앤 존슨 회장은 지금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전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크 내셔 포드 사장은 인생에서 가장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열심히 일하고 일을 즐기면서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150명의 CEO에서 그 답을 통해서 성공의 키워드를 이 아이가 3개로 끄집어냅니다. 하나는 자신감이고 둘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3가지가 성공 키워드라고 그 아이가 끄집어낸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중요한 하나의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즐기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하는 수준을 가지고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직분은 있지만 중직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요? 기도를 즐기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맛, 기도의 재미, 기도의 권세를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깊어지고 반복되면서 우리도 영적인 거장으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탁월한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다른 시간 언제 기도하겠어요? 살기가 바쁜데.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타협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갈망을 실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갈망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갈망이 반드시 현실화되려면 먼저 기도의 삶이 가져오는 현실적인 결과를 예측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을 때에 그날의 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평소처럼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때마침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지난날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많은 치유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줘요.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아마 가버나움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전날에 치유사역이 일어났던 곳.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본문 38절과 39절을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기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다시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원함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서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 발견했을까요? 새벽 기도했을 때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을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놓칠 때가 많아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찰스 스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님도 새벽 기도 안 했더라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할 뻔했던 거죠. 주님도 새벽에 무릎 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행할 뻔했던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기도 안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승부처가 새벽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가 인생의 승부처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싶으십니까? 외모, 잘생긴 남자 찾고 계십니까? 모르긴 몰라도
장동건 얼굴도 매일 아침마다 보면 지루할 겁니다. 여러분,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인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모는 40세가 되면 평준화가 됩니다. 새벽에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틀림이 없어요. 주여, 평생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유형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소명에 이끌리는 삶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차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가 필요했다면 연약한 우리들이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의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쁘다, 피곤하다, 그 핑계 접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무릎으로 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미명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매일 새벽에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보십시오. 내일부터 당장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 땅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영적 곤고함이 물러갈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으니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